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의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빠져.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나면 사람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뭘 누리게 돼요? 자유를.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요. 사람은 속박이 되고 또 얽매이고 갇히고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사람의 영혼이 원래 이 자유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러죠. 다른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의 몸만 그냥 우리가 보면은 뭐 짐승이나 똑같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가두어 버리면은 굉장히 사람이 답답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자유가 속박이 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축복이 자유입니다. 자유. 따르면 자유. 왜 자유냐 하면 마귀는 그저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해요. 가둬버리려고 해요. 사람들을 하여튼 어쨌거나 간에 못 살리고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 그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유로운 그 어떤 상황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 가능하면은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해방을 얻고 나면은 영혼이 마음껏 자유하는 거죠. 다른 자유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갇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다.
그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막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자유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들은 아주 순해요. 사자도요. 자기 배 안 고프면 옆에 누구 건드려 안 건드려요?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자유를 가지고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자유를 주시면서 또 어떤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딱 명시를 해놨잖아요. 따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요. 이게 세상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방법이 매뉴얼이. 사람 사는 세상에 우리 저 안광일 집사님 어제 요 청소를 지금 뭐 보니 어제 하루 종일 청소해요. 어제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싹 해놨어요. 여기 사실은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니까 교회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보다 당신 이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보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물어봅시다.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 대통령들은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벗어난 나라의 대통령들은 전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받는다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나라에 돈 다 그걸로 먹고 막 권력을 가지고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 복음이 없는 나라는요 나라를 경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경이 없는 나라는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도 수상이 아니 공직자들이 아니 성경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성경은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섬김의 자리로 자꾸 갑니다. 섬김의 자리로. 따르게 섬김의 자리, 종되는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 자기가 십자가 지면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면 세상이 편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섬기면 내 가정에 평안이 오고 내가 섬기면 내 삶의 현장에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내가 섬기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절대적으로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랑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섬김에 살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면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아니 왜 날 안 섬겨? 이런 여보 왜 날 안 섬겨? 이래 나오잖아요. 이 사람. 네? 사람이 다 그래요. 왜 당신 나 안 섬기는 거야? 아니 당신 목사 아니야? 뭐 이래 나와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당신을 섬길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라는 사람이 치질이 같고 못나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낮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나도 당신을 섬길 게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당신을 섬길 거리가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데 나는 섬길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섬길 자리가 있어요. 안광일 지사님한테 물어봅시다. 교회 청소하니까 재미가 나요? 은혜가 돼요? 재미도 있고 은혜도.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지. 재미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섬기면 사람이 신도 나고 은혜도 되고 살맛도 나고 할렐루야.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섬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섬겼는데 왜 못 섬겨요? 예수님같이 높은 분. 예수님이 누구랑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섬기는데 누가 못 섬겨요? 아니 하나님도 섬기는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신은 예수님도 섬기는데 누가 감히 섬김을 받는단 말입니까? 뭐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세상에 섬길 받은 사람은 항상 섬기는 사람만 존재해요. 섬기는 사람. 이 세상에는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섬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안 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한 것, 당신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교에 이런 교훈이 있답니다. Not for self. Not 그 다음에 for self.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옛날에 무슨 교회였죠? 김동호 목사님 모르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뭘 해서 남 주자. 남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세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또 내가 막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서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14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14절 하면 읽어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온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따라서 내 자신같이. 이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합니까? 이웃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합니까? 내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죠. 절대로 다 당신 입장에서 당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내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다툼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안 맞거든요. 아니, 그러면 돼? 이건 아니잖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항상 자기 자신, 내 중심, 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따라서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딱 돌아가면은 당신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뭘 판단하면서 다 자기 입장에서 다 판단해버려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을 아주 나쁘게 쓰는 놈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김영옥 교수라고 알아요? 김영옥 맞죠? 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 자기 어떤 그런 걸 솔직히 말해 궤변이라고 해요. 궤변. 따라서 궤변.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막 김용욱 교수 하면은 한때만 대단했잖아요. 요즘은 이름이 바꾸렸습니다만은 자, 그걸 갖다 유심히 그분 얘기를 내가 옛날에 다 들어봤어요. 일부러. 전부 궤변입니다. 또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탈해야 된다. 이 해탈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말을 막 비비 꼬우는 게 불교거든요. 여러분이 불교를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뭘 읽어보면은 비비 꼬웁니다. 어떻게 꼬운다고? 저 머리를 막 그냥 꼬우는 게 아니라 비비 꼬아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희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김영옥 교수가 아주 대표적인 인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그렇지! 이래서 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미친놈이에요. 네? 뭘 말을 해도 진리를 정상적으로 전달해야 돼. 꼬아서 전달합니다. 그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들어보면, 강의 잘한다. 강의 진짜 잘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엄마가 아주 멋진 신앙인데,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엄마도 권사님이고. 근데 딱 이놈이 돌놈이 돼가지고 아주 막 복음을 막 비비 꼬아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이 막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 당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깨어진 세상, 따르게 깨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은 누군가가 나서서 깨어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엮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박살난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막 자살도 하고 아니 아니라 막 마약도 하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깨어져서 그래요. 따르면 하나님과 깨어졌다. 하나님과 깨어지고 나니까 전부 자기 자신 입장에서만 남 생각은 도무지 안 해줘. 다른 사람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면은 사람이 좀 달라질 것 아니에요. 자기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이 뭐하는 짓이에요? 에? 내 입장에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더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지 전부 내 입장. 아니 네가 얼마나 잘나는가 하는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네가 얼마나 잘나냐. 좀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셨는데 내가 왜 십자가 못 져요? 아니 좀 조롱을 받으면 어때? 좀 수치를 당하면 어때? 좀 멸시를 받으면 어때? 좀 자존심 깎여 내려가면 어때?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내 인생 완전히 쪼아버렸습니다. 이거 십자가를 안 보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막 톡톡 또왜 뭐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대가리 톡톡 올라오면 대가리 똑똑 때리는 거죠. 그 뭐? 두더지. 딱 그거야. 뭐 좀 하다 보면 샥 대가리 뭐 하고 대가리 쳐들어. 웃기는 인간들. 팍팍 죽여 그냥 팍팍 막 그냥 탁탁 쳐야 돼 그냥 하나님. 말로 대가리 팍팍 쳐들어요. 팍팍 숙여야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 자기 입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안 보니까 자꾸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키스더라고. 키스 뭐라고요? 뭐였다고? 키스라고. 키스 안아주고 키스하고 딸에게 키스하고 얼마나 아들을 반가이 맞이해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깨어진 사람들인데 이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아서 반가이 맞아주고 키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항상 당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내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이 나와요? 당신 입장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입장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를 안 통해 보고 자기만 그냥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맨날 세상을 싸움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 마지막 절 봅시다. 15절. 15절 하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다시 말해서 나의 권리만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세상은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멸망. 따로 멸망.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우리는 별로 안 쓰죠.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제가 했을 때 많이 듣던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놈아! 네 식구 내 속자! 이란다. 앞집에 아줌마 그래요. 아저씨가 밤에 어디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아줌마가 막 돈도 없지 아들은 학교 가면서 삐삐 불어 샀지. 우리 집 앞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아줌마가 막 자기 남편 보고 이놈아! 무조건 내줬잖아. 무조건 내줬죠. 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무조건 내줬잖아. 이 말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멸망합니다. 지구수 망합니다. 자식들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은 이래 잘하는 가정인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좀 젊었을 때 많이 괴롭혔어요. 그냥 좀 힘들게 했어요.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부부 간에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애들이 다 봤거든요. 옆에서 맨날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좋은 회사 다니거든요. 엄마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요. 애가 막 아빠는 저 제껴놓고 엄마하고 그 애가 둘인데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친정 다니고 아빠는 완전히 이 뭐라 해야 되나 왕따. 아빠는 완전히 왕따.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서 그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자기 자유라고 막 마음대로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가까이 있다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물고 막 먹으면 그 나중에 멸망합니다. 왕따 당하자니 왕따. 물론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니까 본인은 아주 좋더랍니다. 이 자녀들이 엄마를 잘 챙겨주니까 너무 좋대요. 이제 지금은 아주 좋거든요, 관계가. 그게 나중에 나빠져 버리면 아주 곤란해요. 그래도 목사님 가정이니까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자유를 가지고 물고 비참하게 먹으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또 다른 사람을 당신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야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줘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자유로운 영으로 잘 감당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삶의 현장, 삶의 주변을 아주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 세상을 섬기며 내가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등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